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 이 창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참 목사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그렇게 또 기도와 또 헌신 그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전반부의 사역은 어디에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하시고 각종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바로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처참하게 몸이 찢기시고 그런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넘도록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이 지구상에 약 214개국이 넘는데 최고 좋은 신학교,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신학생들이었고 무려 3년 동안 신학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누구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실 때는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부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왜?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쭉 보니까 아마 성적표로 봤겠죠. 제자들 12제자들 성적표 보니까 아마 베드로가 제일
아마 밑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하위의 성적을 가졌던 베드로가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한 문장이지만 이건 사실은요 구약 전체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했어요. 야,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이것을 네가 말한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참 네가 복이 많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빨리 들어주시고 참 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상하게 내 뜻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라고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처음에 예수님의 전반부에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후반부에 절어서면서 고난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배워야 될, 알아야 될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신앙의 어떤 연륜이 차이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 길을 막아버리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봤던 소망했던 게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점점점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젠 죽어야 된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뭡니까? 처참하게 죄인처럼 정말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그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세계관, 역사관으로서는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런데 아수르에 그냥 멸망당하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아수르 왕이 있던 살만 에셀 왕이라는 그 사람은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니까, 내가 그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가죽을 벗겨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가지고 한 명의 포로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만큼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점령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점령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압제하는, 그것이 바로 제국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또 누구한테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시드기야가 직접 보는 데서 자기 두 아들이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런데 이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이 바벨론 왕국이 다시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영원 무궁할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도 채 가지 않아서 누구에게 당합니까? 헬라에게 당합니다. 누구에게? 알렉산더. 나이가 그때 알렉산더가 32살. 참 32살. 그래서 뭡니까? 지구 역사상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 이후로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야, 알렉산더는 진짜 그 권세, 그 영광은 무궁할 것이다. 왜? 인디아까지, 아시아와 인디아까지 점령했으니까 대단한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32살에 죽었습니다. 인생의 그 반도 못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헬라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들어서죠? 로마가 들었습니다. 로마가 들어서서 로마의 그 왕들이 그 다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는 그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그 빌라도의 이 총독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받으면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제자들의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 이제 우리도 좀 이런 억울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야만인 같은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옛날에 누렸던 그 뭡니까?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나사렛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야, 저분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보니까, 5,000명도 먹이시는 거 보니까,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찾았던 메시아다. 저분만 따라가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압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소망인지 어떻게 압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천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육신으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가 돼.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들이 진짜 묻고 싶었던 거, 그들 마음속에 진짜 알고 싶었던 거, 그것이 뭡니까? 주여, 이제 주님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겁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로 700년의 역사가 뭔고 하니까 5대 제국을 거치면서 그 역사가 보여줬던 게 뭐냐?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나라를 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정복하는 게 5대 제국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던 제자들이 자기가 따랐던 왕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왕국을 세운 역사는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도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 가치관, 세계관이 언제 변하느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코페르누스적인 전환이라고 봅니다. 코페르누스적인 전환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릴레오 이전에는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는가 하니까 천동설을 믿고 있어서 천동설. 이게 지구가 여기 있는데 그 지구 주위로, 지구가 모든 이 은하계의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 주위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천동설. 그런데 갈릴레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지구가 주위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도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페르누스적인 전환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코페르누스적인 전환이 언제 왔느냐? 성령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제가 아느냐? 제가 베드로한테 물어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 사도와 쓴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고난받는 고통 가운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전서라다 뭡니까?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영광이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담대하게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노예처럼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 우리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다. 내 때문.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의 로마서 6장 23절에 대가는 뭐라 했죠? 사망이다. 죄라는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망이다. 그런데 이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지불해야 됐던 게 뭡니까? 바로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게 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이죠, 죄사함. 여러분, 서로마가 우리가 이게 천년의 중세 시대를 천년의 역사로 봅니다. 고대, 중세, 그리고 그 중세 이후에 이렇게 모던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데 이 중세를 천년의 역사로 보는데 이 천년은 주로 서로마가 426년에 이 무너지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15세기까지 약 천년을 중세라고 보는데 이 중세 전체에 천년의 역사에 흐르면서 지배했던 핵심적인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천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던 큰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까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까? 그래서 그 중세에 그런 이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발견해냈던 게 뭔가 하니까 세례는 딱 일평생 한 번 받는 성례잖아요, 그죠? 세례는 세례 2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세례는 뭐 해마다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평생에 한 번 받잖아요, 딱 한 번.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뭔가 하니까 마지막 임종, 그 임종이 다 와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할 때 목사님이라든가 이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신부죠. 불러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받고 나면,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나도 죄 안 짓고 금방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신앙적인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죄 사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 보면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참여하잖아요. 여러 차례 참여하잖아요. 그들의 핵심, 그들을 움직였던 그 핵심적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중세라는 그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 천년의 역사에서 흐르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을꼬? 내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을꼬라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가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의 그 흐르고 있는 그 주된 주제가 뭐냐? 죄짐에 눌린 큰 보따리,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 뭡니까? 방황하는, 갈등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가느냐를 그리고 있는 그 문학적인 서사시입니다. 이건 뭔가니까 죄사함의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뭡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나이지리아에서는 설교를 오래 합니다, 제가. 왜? 짧게 하면 성도님들이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섭섭해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우리 이 오후 시간에 유명한 교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참 좋은 참 그런 주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믿는 건 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순례자의 길의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연도에 보니까 이 주제가 제가 참 들어와서 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Lord, onward to that promised land. 제 눈에는 저기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 참 기가 막히다. 이거 누가 했는지 몰라도 참 기가 막히다. 저 약속하신 땅으로. 이번 연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